네, 지난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보통 이제 명절 끝 주간이라서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또 많이 나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명절 동안 있었던 그런 또 스트레스를 또 확 풀어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번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Return to World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Return to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Return to 기쁨, 네, Return to 나 자신으로 살기, 나답게 살기, 그 다음에 Return to Holy Spirit, 성령으로 돌아가기. 네,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리턴 투 본향, 네,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기억나시죠? 오늘은 리턴 투 the world, 네, 리턴 투 the world. 네, 말씀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참 많이 나누시고 또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우리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고 다짐하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전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네, 우선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전하고 또 호세아가 또 하나님을 대언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뒤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네, 오늘 제사장에게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누구에게 경고를 하느냐? 백성들도 경고를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신약시대에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일까요? 네, 목사님일 수도 있죠. 목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네, 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버렸다라고 한탄할 때 이 제사장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할 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두 번째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할 일, 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죠? 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해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로 치면 여러분들이 다 개가천선해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네, 전 세계로 다 선교를 나가고 여기 아무도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야 너희들 온전하게 살아라. 율법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제사장이 수입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또 잘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잘 예방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아프지 않게 해서 병원에 오지 않게 할 때까지 열심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생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네, 의사 선생님이 적당하게 치료를 해서 다음에 또 오도록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두 번, 세 번 오게 해서 이 병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슷한 것과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혐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이것과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뭐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도 네, 왜 이분들이 존재를 합니까? 백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지으면 재판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 직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타이어 가게에 타이어 고치러 갔다가 바꾸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휠까지 이제 고장을 내뜨려서 타이어만 바꿔야 될 게 아니라 휠까지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사 지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가,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하지 삶으로 살아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제사 지내러 가야겠구나 정도까지만 알게 하는 거죠. 실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죄악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 모두가 의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 제사장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알아도 머리로만 알게 하는, 실천하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카톨릭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 보았어요. 라틴어로만, 그것도 수기로 필사를 해서 계속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부들,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독점했고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게 이것을 변개해서 자기네들 배불리는데 이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제들만 독점하던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 독일이었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도 또 뭘로?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아시죠? 제일 먼저 찍어낸 게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 성당에다가 박아놓은 95개조 그 반박문을 제일 먼저 한번 인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이것을 이용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신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금소갈자로 대량 인쇄를 해서 책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제들이 독점하던 그 성경을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회 곳곳에 개개인에게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악이 떠나가고 죄가 끊어지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심지어는 핸드폰 안에도 우리가 성경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든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좋도록만 이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인데, 첫 번째는 실천적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 믿음의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실천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그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지식까지 가야 참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공모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양 철학의 소머시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알미다. 우리의 학습법은 그동안은 계속 지성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무언가 습득하는 것,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뭔가 이렇게 일방적인 수동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식이 전달됐지요.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사제들이 그냥 일방적으로만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실은 진짜 공부 방법은 내가 직접 찾아서 먹어보고 요리를 해보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세상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많은 지식들이 아주 순식간에 다가오지만 그것이 내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내 인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능동적으로 말씀을 먹고 실천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수준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 지식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지식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철학자들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내 머리만 채워서 이것을 나의 그냥 돈벌이로 쓰는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어질인자를 쓰고 그다음 의라는 인과 의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살신성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신성인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죽여서 인을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공자 선생님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영역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이게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그냥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경 지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구원받는 데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으면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말씀이 내 삶을 올가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말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까지 그럼 잘못 믿고 있었어요. 나 지금 이대로 믿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으로 그냥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만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는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는데 저희 동양철학 교수님 한 분이 요한복음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은 약간 우리 기독교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철학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죠.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동양 철학으로 도가 트신 분인데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텍스트는 아는데 성령님은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 뒤에 오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지식은 가득 찼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베이스 캠프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제사장처럼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곧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이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하고요. 우선은 말씀의 손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말씀의 손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하기, 공부하기. 네 번째 뭐지요? 암송하기. 그 다음 5번째 뭡니까? 묵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전신갑주 입을 때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검을 잡으려면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못합니다. 뭔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그나마 이제 나머지 4손가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까지도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예 못 잡습니다. 그럼 뭐지요?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암송과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암송과 묵상이 있어야 이 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5손가락으로 다 잡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두 가지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바로 암송과 묵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도 실은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이 있어도 엄지가 없으면 완전히 붙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만 덥나요? 여러분 더우신가요? 저는 땀이 막 줄줄 흐르죠. 네. 자, 묵상한다라는 건 뭐죠?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꼭꼭 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이것들을 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삼켜야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씹지 않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침을 삼키고 또 침과 버무려서 넣고 위장에서 소화액과 같이 버무려서 그렇게 우리 소장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흡수가 되는데,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쉽게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꼭꼭 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말로 실체화시킨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말씀의 체질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라고 할 때,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0절에도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먹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입에는 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달지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달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계속 먹는데, 이걸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머리만 커집니다. 이거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마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은 먹어서 입에만 머물고 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속에까지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나와야 돼요. 내 핏줄을 타고 내 손과 발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배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뼈가 되면 좋은데 살은 별로 안 되고 싶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영적인 살이 이제 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체화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쿡 찔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쿡 찔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내 팔이, 내 다리가, 내 오장육부가 어느 순간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말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그러신 분 계신 거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먹지 마시고요. 나의 전 인격, 전 존재로 먹으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라고 공자 선생님도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모 기업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Just do it.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네, 현대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이, 한번 해봤어? 이 말 하지 않아요. 네, 해보고 나서 그 얘기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든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계속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내 팔다리가 튼튼하게 되려면 먹고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라고 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한번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려 보는 겁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고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이 지식은 이제 나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말씀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묵상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화가 되었을 때 믿음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점점 하다 보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점점 쉬워지는 그 말씀 먹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또 더. 그러면 왜 목사님 저는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내적인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으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아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도 잘 안 믿습니다. 이것저것 잘 안 믿어져요. 네,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도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실은 만 2세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실은 첫 돌 안에 엄마와 어떤 이 아기가 엄마와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믿음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은 그때 결정이 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완벽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커져서 계속적으로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또 상처가 상처를 선택하게 되면 점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믿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내 부모까지도 안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요번 명절 보내시면서 뭐 부모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내 자녀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뭡니까? 와,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목표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고 살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 치유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은 원수인 이 사탄과 귀신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상처로 범벅지게, 얼룩지게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상처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고 완벽한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첫 발만 내딛으십시오. 여러분의 환부를 그 의사 선생님에게 옷을 벗어서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실은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안 믿어지는 거죠. 실은 말씀은 이해하기보다는 믿어야 될 영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믿어야 하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은 이 자기중심성도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육입니다. 육을 헬라어로 사르크, 하여튼 발음이 힘듭니다. 또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다른 발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르크라는 거, 이 육신이 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원수가 이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속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육을 뛰어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첫 번째, 먹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큰 세 번째로 넘어가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랬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의 베이직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내려놔라, 나를 의지해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doing으로 나갑니다. 행위로 나갑니다. 무언가 율법을 의존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멈춰,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그냥 내 평강을 누려, 나를 의존해,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편향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취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따다 씁니다. 원하는 구절만 땡겨서 믿는 겁니다. 기복적인 말씀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고통의 말씀이 오면 이거는 스킵해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득이 되든 실이 되든 말씀의 전부를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마음으로 성경을 먹어야 이것이 내 아이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내 손과 발이 되고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데 이건 싫고 이건 좋아 이것만 받을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Return to the word, return to the word. 이게 입에 월드가 자꾸 배갖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질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못한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그리고 2장 14절 17절 말씀 이렇게 쭉 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프로세스 해야 됩니다. 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필요입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으로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 감정과 의지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말씀을 먹는다 하면 머리로만 먹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정과 의지의 영역까지 나의 전 인격의 영역까지 다 내려와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반응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실체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의 이 균형을 맞추어 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일주일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실체화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우리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고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텍스트로만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상황, 이 컨텍스트에 맞게 다가오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씨름할 때 이것이 레마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받을 때, 기도하면서 먹고 애쓸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소화해내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 중심성이 무너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뭐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작년 초부터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더 꿀과 같이 달아서 또 먹고 또 소화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중심성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믿음이 자라나고 본질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말씀 묵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내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기억나시죠?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시작.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다시 한번 시작.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 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또 말씀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먹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중심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 이 비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 때 날마다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북성실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